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와 함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원수에 대한 그의 마음과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원수를 말하는데요. 이런 원수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멸망당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힘을 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박수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고요. 또 30절을 보게 되면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런 원수가 망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저주의 말을 하여서 그가 망하기를 소망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입술로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는 그에게 똑같은 보복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만큼보다도 더 많게 그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당하거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멸망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마음, 오늘 29절과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거나 또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마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고아나 가부 또는 여러 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선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금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만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합당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 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볼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대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원수 삼고 또 원수로 여겨질 만큼 그런 관계가 나빠지기까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그런 수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욥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되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하였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단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그런 식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3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입으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행동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만 욥은 말로써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2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속으로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좋다고 여기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으려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즉 자기가 좋아하거나 친한 사람, 또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면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을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삶에 있어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제한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고 또 악을 행치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거나 얼마든지 악을 행하거나 또 의를 행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의를 행하는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원수에게마저도 악을 행치 아니하려 하고 또 그에게도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에게마저도, 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과 처지에 있는 그런 종들에게마저도 그는 의를 행하였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렇게 도움을 주어도 오히려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마저도 그는 이런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에게까지도, 즉 원수와 같이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이와 같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또 대상을 구분하거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런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원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원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욥이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물론 원수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그 원수에게 잘해주고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런 원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행치 아니하고 또 그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떠한 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고 또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대로 나아가서 그에게 살인과 또는 도적질이나 간음과 같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이끌거나 유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도 발붙이지 못하고 그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원수에 대한 마음까지도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죄악도 품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으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다 알기 때문에 즉 자신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르고 또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그런 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떠한 작은 죄도 다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견지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즉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의 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이런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이런 모습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 또는 사람들의 행사를 주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즉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 자신이 잘해주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주목하거나 그것을 기대하거나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즉 이 사람에게는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구분하며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즉 죄인이요 원수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날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원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욥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들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또 교회에 속하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며 또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정말 국정을 운영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주의 뜻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근본의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계속 견지해 나가며 밝게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